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삶은 반드시 두 가지,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두 가지가 꼭 그 인생에 있어서 항상 또 끊임없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늘에 속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중생과 거듭남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이제 성령이 그 심령에, 그 영혼, 그 사람 내부에, 안에 이렇게 성령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마귀와 죄의 노예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그 새로워진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배를 막 소홀히 하거나 뭐 기도를 안 하거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은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하느냐 그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는데 예배가 불성실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갈망이 뭐냐?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참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서 참 감사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살았다 죽었다는 그 표시가 뭐겠습니까? 숨을 쉬는 것과 그가 먹을 것을 갈급해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고 엄마의 젖을 막 그냥 갈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과 거듭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토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땅한 거룩한 영적인 갈망 뭐냐? 예배와 기도예요. 특별히 이제 이 기도의 주간이니까 이 기도야말로 성도는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성도의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부른 거예요. 너는 이제 기도해라. 너는 이제 나에게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불렀을 때 그에게 이제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기도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그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건강할 때든 어려울 때든 환난이 왔을 때든 병들었을 때든 뭐 사업이 실패해도 안 좋은 때도 좋은 때도 어디에서나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항상 기도하는 게 이제 그 사람 그 성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가장 오늘 하루의 중요한 일이 뭐냐 하고 첫 번째 목록을 딱 거기에다 적는다면 제일 첫 번째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제일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누가 저절로 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기도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는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반드시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 인생의 다양한 길목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도 그렇고 예측할 수 없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무수하게 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자녀를 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지 않아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목자가 되어주시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목자가 안 되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지 않아요. 인도 안 해줘요. 인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때요? 많은 곤란과 어려움에 빠지고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미련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는 길로 결국은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길로 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갈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다 해가 돼요. 자기에게 슬픔이 되고 고생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남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왜 그러냐? 목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길을 찾아도 진짜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엄한 길로 가서 그만 큰 함정과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가장 망상이에요. 망상. 세상에 그런 망상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하면은 그거는 너무 그거는 아주 참 엉뚱한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 망상은 가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길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우리의 인생은 절대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미련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를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목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람은 혼자 절대 못 삽니다. 목자, 그의 목자가 있어야 돼. 근데 그의 목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목자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목자가 돼요. 돈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의 목자는 돈이에요, 돈.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권력이 자기의 목자예요. 권세만 있으면 나는 아무 필요 없다. 그게 자기의 목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의 목자가 돼. 그래서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목자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자꾸 기대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이게 다 이 마귀는요. 이 마귀는 영적으로 이 불신자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나의 목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안 따라가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저거는 내 목자가 아니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목자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목자를 안 쫓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들이 눈앞에서 자꾸 어른거리고 유혹을 하고 교묘하게 막 해도 진짜 지혜로운 참된 성도는 저것들은 다 가짜 목자. 저것들은 실상은 거짓 목자. 나를 해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가짜 목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거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된 목자를 알아보고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거짓 목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 목자를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 목자를 잘 따라가요. 정말 자기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고 거짓된 진리와 그릇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런 길로 인도하는 목자를 참된 목자이냐 거기를 조로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인도해서 같이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올바른 참된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그걸 목자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 보면은 그런 거짓 목자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짓 목자들을 쫓아가서 결국 낭패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돼요. 특별히 성도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짓 목자를 따라갑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가요. 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써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목자를 자꾸 따라가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올바른 길로,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보니까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 이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은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이 파멸의 수렁이와 진흙수렁에서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는 그 순간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빠져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 사모님 저 3층으로 가서 예배드려. 자꾸 거기서 그러지 마. 졸려면 3층으로 가요. 여러분, 세상은요,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어때요? 누구나 다 파멸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팔자를 보고 자기의 인생이 어떠냐 손금을 보고 점을 보고 미래를 보고 운수를 보고 그러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 사람은 동물이나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생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에 뭔가 특별한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직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던 뭘 보던 간에 어때요? 뭔가 자신의 인생을 좋은 길로, 뭔가 대단한 길로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런 헛된 것을 자꾸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귀신과 그런 운명, 요즘 사람들이 또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또 점을 보고 팔자를 보고 자기 운명을 보고 또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런 짓들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런 학원 가서 그거 배우고 있고 그런 명약책 보고서 자기 운명을 점치고 그 젊은 애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이 썩은 머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봐요. 우리 조상들이 맨날 하던 짓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뭐 했습니까? 맨날 산에 가서 돌부처 앞에서 빌고 탑돌이나 하고 무당 찾아가서 구신하고 점이나 보고 손금이나 보고 사주 운명 보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위대했습니까? 못난 조상들이 못난 조상. 그렇게 귀신, 그렇게 거짓된 것 미신 쫓고 귀신 쫓고 우상 쫓고 우리 조상들 봐요. 그러니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난동을 쳐서 지금까지도 나라가 반쪽이 되고 이젠 또 이 대한민국까지도 지금 나라 전체가 아주 그냥 거지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파멸.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파멸의 웅덩이에 지륵수렁에 들어가 있어요. 나라 자체가 지금 전에는 개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나라 전체가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파멸과 진흙수렁에 있다고 해도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고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좀 굉장히 고통스럽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나를 파멸과 어떠한 진흙수렁이든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포자기를 안 해요.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일찍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고 힘쓰는 게 그게 성도예요. 동양 사람들은 이 동양의 사람들의 인생과는 운명론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운명, 인간의 어떤 운명, 거기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개척하는 걸 좋아해요. 개척을 좋아해요. 개척.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을 누가 주도합니까? 기독교 문명이 서양이 주도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보십시오. 동양, 불교, 유교, 힌두교, 무당, 이 잡다한 귀신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운명을 그냥 파멸시켜요. 넌 가망이 없다. 넌 포기해라. 네 인생은 끝이다. 다음 생에서 보자. 다음 생에서 또. 무슨 다음 생애가 뭐가 있어요? 또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개로 나올지 돼지로 나올지 지렁이로 나올지. 이게 동양적인 인생관은 이게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놈의 이 동양적인 이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인생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불교에 쩌들려 있죠. 유교, 종교도 아닌 또 유교가 또 종교 역할을 하죠. 무속도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다 천주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생관, 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이 어때요? 그럼 패배적이고 어둡고 파괴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보십시오. 점차로 기독교의 영향이 자꾸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인생관이 어때요? 죄악된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은 그 죄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애초부터 출발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건져낸 인생은 다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소꿉놀이나 하고 그저 종교적인 뭐 재밌는 거나 찾지 기독교적인 인생관, 기독교적인 삶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를 자신들의 인생의 놀이터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천박하고 쌍스럽고 유치하고 기독교를 딱 보면은 저게 무슨 기독교냐라고 그렇게 한심스럽게 보여야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고상합니다. 더 그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그의 인생은 든든합니다. 그의 삶은 조잡스럽지 않아요. 그의 인생과는 삼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높은 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보잘것없는 그 천한 죄인들의 삶에서 그런 어리석은 곳에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마귀와 이 세상과 거짓 종교와 거짓 인생관에서 나온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뭡니까? 대표적이죠. 조잡스럽죠. 잡다하죠. 쾌락적이죠. 관능적이죠. 유치하죠. 쌍스럽죠. 더럽죠. 지저분하죠. 악하죠. 이게 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나온 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 아름다우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결한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온 문화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또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항상 패배, 늘 자괴감, 자기 연민, 자기 사랑 거기에 빠져요. 여기 파멸의 운동의 진흙순홍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파멸의 운동이와 진흙수렁에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계속 발버둥. 하지만 발버둥 친다고 해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라도 어느 인생이라도 지금 당장 정말 파멸이 웅덩이와 지름수렁에서 자신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난 이제 기회가 없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냥 이대로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그런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걸 하나님 건져내 주셔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가 안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아 주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 청년들 특별히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빨리빨리 가져야 돼요. 왜? 빨리빨리 가져야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 퇴폐적이고 저질적이고 아주 쌍스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운명론적인 인생관에 아이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그죠? 놀고 먹자, 인생 뭐 있냐, 맨날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더러운 일은 하고 기회주의적인 인생관 살고 패배적인 인생관 살고 그 인생 자체가 삼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조잡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인생관은 가장 고상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고상한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보십시오. 천박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세기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 천박하다. 그러니까 조잡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짜. 전부 사입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턴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독교로 알고 거기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뭘 보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고상하지도 않고 더 존귀하지도 않고 더 아름답지도 않고 더 영광스럽지도 않고 더 고귀하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기독교를 볼 때 그들이 교회를 왜 오겠어요? 그들이 왜 믿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싫어요. 전혀 오히려 신앙 가질까 봐 오히려 겁을 내요.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인생을 다 거짓된 종교관, 거짓된 인생관을 빨리빨리 다 그걸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인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가장 멋있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품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싸구려 인생이에요. 싸구려 인생.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길에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들은 높은 인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인생이 그게 그의 삶을
높여주지 그의 삶을 낮춰주겠습니까? 천박하게 하겠습니까? 더럽게 하겠습니까? 지저분하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 가장 인생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는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고 이 세상의 이교와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오고 심지어 죄악까지도 들어오고 어리석은 세상의 풍속에 자꾸 빠져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회방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결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마귀는 회방합니다. 벌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분주함을 주고 자꾸 어리석은데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헛된 일에 벌써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는 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정말 마귀는 엄청나게 회방을 많이 해요. 저는 이걸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체험해요.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도를 더 좀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다양하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야 정말 이 마귀는 정말 기도를 싫어하는구나. 기도를 정말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를 정말 방해하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평균 이하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평균 이하. 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만큼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1시간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죠. 거기 영어 성경에 분명히 1시간, 1 hour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웬만한 시험이 없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도 통계적으로 미국은 이런 통계는 잘 내요. 걔네들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를 안 한대요. 목회자도 심지어 10분, 20분도 기도 안 한답니다. 미국 통계는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에 기도 많이 했지만 90년도 넘어 들어와서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맨날 경배와 찬양이나 하고 교회에서 춤이나 추고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은사주의 쇼나 하고 땅 밟기나 하고 거기다 그것뿐이에요. 온갖 신비주의적인 짓들 하고 그러니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상해지죠. 교회가 좀 더 이교적이죠. 교리적으로 타락하죠. 당연히 교리적으로 타락하니까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교리적인 타락 다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뭐냐? 교회가 썩어요. 부패하고 썩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도 하나님이 다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스스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어떤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 들어갔으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올려주셔요. 예. 포기하지도 말고 낭만하지도 말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끌어올려 주셔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가정을 그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건져 올리셔요.
이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물론 구약성경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전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신정국가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회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와 국가가 그런 파멸과 진흙 수렁에 있을 때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에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 교회는 확실히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기도를 확실히 안 해요. 다른 엄한 짓은 많이 해요. 예, 기독교 쇼는 많이 해요. 기독교 광대 짓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죽어라 안 합니다. 기도는 죽어라 안 해요.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생각 안 하고 맨날 경배와 찬양이나 쫓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거 한심하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멋을 부리면서 노래는 부를 줄 알아도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못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밥 먹고 키 클 일 없으니까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미리미리 그 파멸과 진흙 구덩이에 안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안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미리.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진흙 구덩이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빠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인생을 애초부터 잡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파멸의 웅덩이 진흙구덩이에서 아예 막아주셔요. 그 길로 못 가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너무 등한히 하고 평균 이하로 안 하니까 파멸의 웅덩이에 진흙수렁에 다 빠져요. 거기서 허우적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 건져주시오. 오늘 말씀대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든든해요. 반석 위에 두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예.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파멸과 진흙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생토록 하여튼 나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기도로 살리라. 이런 각오를 처음부터 가져야지 그냥 간헐적인 기도 생활만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헐적인 기도 생활 하지 말고 꾸준하게 평균 이상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이 아예 그런 구경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등한히 하면 반드시 앞에 파멸의 웅덩이 진흙수렁이 꼭 있습니다. 그건 못 피해요. 못 피해.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그건 못 피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제발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흙수렁이와 파멸의 웅덩이가 됐어요. 세상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지금 기도를 등한히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 각 개인도 문제지만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수렁이에요. 네, 지금 이 사회와 이 세대와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각 사람이 거기에 무수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일째 이렇게 말씀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오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번 7월 달에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그를 견고하게 딱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두어, 반석 위에 두어.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반석에 딱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해. 아무리 흔들려도 안전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 반석같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복되길 원하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다시 건져내어 주셨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건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조절을 못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안 돼요. 잘하고 싶죠. 누구나 다 잘하고 싶죠. 좋은 길로 가고 싶고 좋은 인생 살고 싶죠. 어느 누구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를 자꾸 굽은 길로 이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냐? 그걸 누가 잡아주겠어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7월 달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혹 진흙 구덩이와 파멸의 웅덩이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건져주셔요.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진흙, 수렁과 파멸의 웅덩이를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거, 이거는 말씀에서 확실하게 보장된 거니까 우리 제나바교회 육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첫 출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제 7월달 말씀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와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더운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떤 파멸의 웅덩이와 진흙 수렁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기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